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것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예레미야.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에게는 이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처럼 사실 예레미야의 삶에는 고난도 많았고 또 어려움도 참 많았습니다. 물론 고난이 없는 선지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선지자는 숙명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에게 유독 이 눈물의 선지자라는 이 별명이 붙은 것은 성경에 그의 고난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가 다른 선지서와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면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경험들이 많이 기록된 책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자기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는 잘 나오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내용들이 주된 내용인데 이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예레미야의 메시지도 공감되는 이유가 예레미야가 직접 당한 일들이 여기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예레미야는 이 남유다 말기 나라가 망해가는 시점에서 부름받은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집안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유력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제사장으로 일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대 사회에서 신분이 보장된 그런 이 사람이 예레미야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이 선지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선지자가 되어서 편하게 살지 못하고 온갖 핍박과 조롱과 수치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성공과 또 번영을 약속해 주는 것이라면 예레미야는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을 산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돼야지. 예수님 믿으면 잘 살아야지. 예수님 믿으면 성공해야지. 예레미야처럼 될 거면 우리가 뭐하러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이렇게 살 거면 뭐하러 하나님 어렵게 믿고 사나? 싶은 겁니다.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는 작가가 이 관련된 내용들을 쓰면서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두 부류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먼저 한 부류의 신앙인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을 나의 성공과 행복을 위한 도구로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내 성공과 행복에 방해가 된다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와서 잘 살려고 교회 오는 거고, 자녀들 잘 되려고 교회 오는 거고, 항상 교회 오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을 해줘야지. 살기 힘든데 교회 왔는데 위로해줘야지. 내 귀에 들리기 좋은 말 해줘야지. 사실은 교회에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또 목사에게도 그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 부류의 신앙인들은 이제 다른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기를 원하는 신앙인들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림으로 나는 알 수 없는 불황치기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길에 들어서게 될 수도 있지만, 또 그래서 어려움도 있고 시험도 있고 또 희생과 헌신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 길을 가는데 주저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분이니까.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대가도, 심지어 조롱이나 또 수치도 또 아픔과 자기 부인의 길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를 갖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어떤 기대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전자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나입니다. 나.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는 거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주의 중심이 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종교는 사실은 나입니다. 나를 위해 하는 겁니다. 내 행복 위해 하는 거고, 내 성공 위해 하는 거고, 내 욕망을 위해 하는 거지. 내가 없으면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결국은 그걸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은 내 기대입니다. 내 욕망. 반대로 이 후자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때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해 나를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내내 읽었던 로마서의 말씀, 로마서 12장에 나오듯이 너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 그렇게 내 삶이 영적인 예배의 삶이 되도록 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아마 다 다른 기대로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다른 목적으로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우리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이 당시 예레미야가 살았던 사람, 당시의 사람들,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고난들 중에 비교적으로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물론 처음 읽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 우리가 7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 이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 예레미야의 하나님을 향한 탄원의 내용입니다. 탄원. 고통스러움으로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탄원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탄원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하려면 이 앞에 예레미야가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멀리 갈 거 없이 19장부터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니까 다 읽을 수는 없고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드리면, 예레미야가 어느 날 항아리를 하나 사가지고 이제 제사장들 몇 사람과 이제 그 지역의 원로들, 예루살렘의 원로들, 장로들과 또 백성들을 데리고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이 천혜의 요새라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산 위에 있고 심지어는 남쪽도 골짜기고 동쪽도 골짜기라 이 공략하거나 침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이 예루살렘의 남쪽에 있는 골짜기가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뭐 예레미야가 사람들을 데리고 멀리 간 거 아니고 그냥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흰놈의 골짜기가 뭐 말이 좋아 골짜기지 사실은 당시 예루살렘의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거기다 뭐 오물을 갖다 버리고 또 쓰레기를 갖다 버려가지고 태우는 장소입니다. 그 깊은 골짜기 밑에다가 다 사람들이 그냥 갖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루살렘 남쪽 문이 분문, 우리로 말하면 배설물의 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로 이제 사람들이 쓰레기나 배설물을 갖다 버려서 그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의 문이 분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골짜기가 사실은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흰놈의 골짜기가 그저 쓰레기나 오물을 갖다 버리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 남유다가 타락하고 몰락해 가면서 그곳에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인신제사가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사람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이 우상을 아주 악하게 섬기는 모습을 이제 그 자리에서 행했던 겁니다. 흰놈의 골짜기.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얘기할 때 항상 흰놈의 골짜기가 빠지지 않는 이유가 거기서 사람을 태워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우상 숭배의 극치를 이제 간 겁니다. 우상에게 사람을 갖다 바치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 갔냐면 그 흰놈의 골짜기로 간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부터는 여기를 흰놈의 골짜기가 아니라 죽음의 골짜기라고 얘기할 거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여기 죄 없는 자의 피가 흘려진 장소다. 항아리를 한번 깨면 다시 붙일 수 없듯이 너희들도 다 산산조각이 날 거다 하면서 예레미야가 거기다가 항아리를 갖다 던져서 깨뜨립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왜 인기가 없었는지를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멸망과 파멸을 선포하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선지자가 방법이 없습니다. 선지자는 뭐 전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시면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뭐 예레미야도 좋은 말 하고 싶으면 좋은 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사실 저도 그런 갈등이나 또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좀 교인들이 듣기 좋게 전해볼까? 여러분, 사실은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 어렵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래 좀 위로받고 가고 좀 힘을 얻어서 가면 좋겠다. 또 어떨 때는 굉장히 노골적인 말씀이 이제 본문이 나올 때는 이거 이번 주 쉽지 않겠다. 사실 요번 주 본문도 그랬습니다. 이번 주 본문을 딱 보는 순간 이번 주 쉽지 않겠다. 이거 뭐 교회 어렵게 온 성도들에게 이거 예레미야 고통 중에 탄원하는 설교를 해야 되니 이거 어떻게 전하지? 그러다고 뭐 제가 뭐 이거를 뭐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뭐 하신 말씀이 있으신가 보다. 우리 교회에 뭐 들어야 될 말씀이 있나 보다 하고 뭐 듣고 전하는 길밖에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멸망을 막 얘기하면서 심지어 그 앞에서 항아리를 깨트렸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기분이 상하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 이 하나님의 도성, 성전이 있는 이 도시가 무너진다는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안 좋은데 심지어 그 앞에서 항아리까지 깨뜨린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다가 유리컵 하나 여기다 깨뜨렸다고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목사님 오늘 뭐 잘못 먹었냐? 왜 저러냐? 여러분, 이게 사실은 내 앞에서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게 사실은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안 그래도 비 오고 왔는데 이제 미우털이 단단히 박힌 겁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삽시간에 예루살렘으로 다 퍼져나갑니다. 저 예레미야가 오늘 또 사고 쳤다. 또 헛소리 했다. 이러면서 이제 온 동네에 이제 그 도성 안에 이제 막 예레미야의 소문이 또 퍼져나가면서 결국 어떻게 되냐? 예레미야가 체포됩니다. 여러분, 오늘 20장 1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레미야를 체포한 사람이 누구라고 나오냐면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이라는 사람이 체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제사장이 사람을 체포해. 뭐 경찰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어떻게 이 바스훌이라는 제사장이 사람을 체포하나? 근데 여러분, 오늘 1절을 보면 이 제사장 바스훌은
성전의 총감독이라는 직함이 있었습니다. 직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전 성전에는 성전 전체를 지키고 감독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거룩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세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권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의 이 성전은, 성막은 정확하게 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여자들이 올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어디서부터는 뭐 남자들만 들어올 수 있고, 유대인들만 들어올 수 있고, 어디까지는 그 남자들 중에서도 제사장들만 들어올 수 있고, 여러분, 성소, 지성소, 마당이 다 정확하게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왜? 거룩함을 침범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에 거룩한 것이 들어온다면, 여러분, 이 성전의 총 감독이 무력을 써서라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은 뭐 체포할 수 있는 권한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권한도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시아 왕 때에 보면 우시아 왕이 말년에 이제 교만해져가지고 자기가 제사장 대신해서 분향하겠다고 성소에 들어갔다가, 그때 당시에 이 아사랴라는 제사장이 그 왕을 막았습니다. 80명의 제사장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왕도 막을 수 있는 것이 이 성전의 감독입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서는 왕도 없습니다. 왜? 여기 하나님 계신 곳이니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만 하는 겁니다. 거룩함이 부정한 것에 의해서 침범당하지 않도록 지키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권세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때로는 왕까지도 막을 수 있는 사람인데. 모르긴 몰라도 이 밧술에게 그 소문이 들렸고, 이 예레미야가 성전을 모독했다고 여긴 겁니다. 왜? 여러분, 예루살렘이 항아리처럼 산산이 깨진다는 말은 성전도 함락당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의 손에 함락된다는 말을 했다는 말 자체로 밧술은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저놈이 제사장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모독했다. 예레미야 잡아와라.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를 매를 때리고 이제 고랑으로 채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뒀을 때 사람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안 좋아했겠습니까? 좋아했죠. 밧술이 참 잘했다. 저 세상 모르고 날뛰는 예레미야에게 본때를 보여줬다. 정의를 가르쳐줬다. 정의 구현했다고 좋아했을 겁니다. 우리 밧술이라는 제사장 훌륭한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 성전을 지키고 있으니 걱정이 없어. 저 예레미야처럼 앞뒤도 모르고 돌아다니는 사람 한번 혼내줬어야 되는데 잘했다. 본때 보여줬다. 다 속이 다 시원했을 겁니다. 사이다 마신 것처럼 다 개운해했을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밧술은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뭐 6절을 봐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밧술을 따랐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려고 했고, 그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했고, 그와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인정받는 제사장, 인기 있는 제사장, 사람들에게 박수 받던 제사장. 사람들이 왜 이 사람의 말을 듣기 좋아했겠습니까? 좋은 얘기 해주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에 나오는데 이 당시의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이 사람들에게 외쳤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평강하다, 평강하다입니다. 그 예레미야의 8장에 보면 나옵니다. 당시 예언가들과 제사장들이 사람들을 향해서 나라가 망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강하다, 평강하다라 외친 겁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괜찮다, 괜찮다는 겁니다. 지금 좀 바벨론에 의해서 위기가 있고 좀 힘든 상황 같아도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유대인이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우리가 어떤 민족이냐?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의 손에서, 저 이집트의 통치자의 손에서 구원해내신 거 아니냐. 홍해바다를 갈라주시고 요단강을 멈춰주시고 이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거인을 다 물리치게 하셔가지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분 아니냐. 다윗이 세운 이 예루살렘 도성이 어떻게 침략당할 수 있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의 왕위를 영원히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나라는 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에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다 성경을 근거로 얘기합니다. 역사에서 그들이 했던 경험들을 갖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누가 반박하겠습니까? 그들이 지나온 삶이 그랬는데, 역사가 그랬는데, 예루살렘이 함락당한 적이 없는데 무슨 말하냐? 여러분, 우리도 뭐 요즘 국뽕 메시지들이 많습니다. 들으면 기분 좋습니다. 우리나라 좋고 잘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듣고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그렇지.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불안함이 사라집니다. 걱정이 사라집니다. 좀 걱정이 있더라도 이런 얘기 들으면 막 또 용기와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불안해질 때마다 밧술 같은 제사장을 찾는 겁니다. 또 들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또 듣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에 위안을 주는 종교, 긍정적인 힘을 주는 종교,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종교. 그리고 밧술 같은 사람들은 사람들의 그런 반응을 보면서 스스로 고양되는 겁니다. 아,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같은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맞는 거구나. 아, 사람들이 이렇게 뜨겁게 반응하니 10,000명, 20,000명 막 몰려오니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종이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환영해 주는구나. 그리고서는 또 사람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다 전달해 주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은 상관없는 겁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는 관심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드니 그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막 10,000명, 20,000명 몰려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 실망시킬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대대로 해주는 겁니다. 결국 서로가 서로에게 취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속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은 밧술의 메시지에 취하고 밧술은 사람들의 반응에 취하고 서로 그냥 취해가지고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대하는 신앙생활은 이 밧술 같은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신앙생활 하는 것. 아,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아, 우리 집사님 잘하십니다. 우리 권사님 잘하십니다. 우리 장로님 잘하십니다. 우리 목사님 잘하십니다. 적이 없습니다. 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얘기해 줍니다. 기도 열심히 한다고 얘기해 줍니다. 내가 말하면 좋아하고 내가 봉사하면 다 좋아해 주고 칭찬해 주고, 그럼 뭐 칭찬받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싫은 소리는 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평판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로 해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문제될 게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평강하다. 너도 잘 믿고 있고 나도 잘 믿고 있고, 너도 이 정도면 잘하고 나도 이 정도면 잘하고, 서로 행복하고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평강하다. 우리 모두 칭찬하면서 행복하고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어쩜 우리가 이것을 꿈꾸고 이런 교회를 꿈꾸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사람들한테도 박수하고 칭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밧술과는 정반대의 신앙이, 사실 우리가 절대 되고 싶지 않아 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이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는 나 중심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입니다. 예레미야는 모두에게 환영받는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잘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습니다. 박수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조롱당하고 수치당하고 심지어는 핍박까지 당했습니다. 예레미야의 가족들도 아마 예레미야를 창피했을 겁니다. 우리 집안에서 어떻게 저런 놈이 나와가지고, 우리 제사장 집안인데 뭐 저런 놈이 나와가지고 집안 망신 다 시키고 돌아다니냐.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10절에 보면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내 친한 벗도, 내 친구들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여러분, 예레미야의 입장이 그거였다는 겁니다. 자기 친한 친구들도 저는 망했으면 좋겠다 싶은 겁니다. 저는 어디 가다가 다리 부러져가지고 못 돌아다녔으면 좋겠다. 저는 저 혓바닥에 뭐가 생겨가지고 말 못했으면 좋겠다. 다 그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좋았겠습니까? 예레미야도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도 우리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 가족이, 내 친구들이,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 조롱하고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게 그게 어떻게 좋겠습니까?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뭡니까? 매 맞고 착고에 갇혀가지고 감옥에 가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탄원하는 것. 여러분, 이거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예레미야 말 들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찾아가가지고 자기 속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 선지자의 일입니다.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 근데 예레미야는 지금 아무에게도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가서 나 힘들다고 얘기해 보십시오.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다 네가 자초한 일이지. 네가 그 모양으로 돌아다니니까 네가 그 모양이 됐지. 라고 얘기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밖에 하소연할 수 없는 인생. 사실은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영적으로는 가장 복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울 곳이 하나님밖에 없습니까? 내 말 들어주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까? 불러주는 데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말할 데도 없고, 친정에 가도 말 못하고, 친구한테도 말 못하고,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게 굉장히 비참해 보이는데 영적으로는 이게 가장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들을 수 있는 자만 들으십시오. 여러분, 나중에 되면 이걸 압니다. 야, 내가 정말 하나님밖에 없었던 그 시절이 내가 영적으로 가장 부유한 시절이었구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구나. 여러분, 청년들 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직장도 안 되고 갈 데도 없고 하나님밖에 없고 울 때도 하나님밖에 없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밖에 없고 내 말 들어주는 거 부모도 내 맘 몰라주고. 여러분, 그때가 제일 영적으로 복받은 시절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그 시절.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13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요 가난하다는 말이 에브욘이라는 단어인데, 요 단어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다 가난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 가난한 자가 사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가난한 상태. 이사야도 보면 그 에브욘이 가장 복된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건 예레미야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사야에서도 그 가난한 상태, 에브욘의 상태가 사실은 영적으로는 가장 복받은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옛날 기억해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 힘들었을 시절, 하나님밖에 없던 시절, 사실은 그때가 영적으로 가장 복받은 시절입니다. 지금은 또 다 살만해져가지고 배에 기름이 끼고 이제는 불러주는 데도 먹고 갈 데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이 제일 영적으로 피폐한 시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너무 아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하나님께 화가 나지만 하나님께 밖에 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이제 예레미야가 막 그 아픈 심정을 막 토로해내는데 여러분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여러분 여기서 권유한다는 굉장히 순화된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 권유라는 단어가 원래는 속인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한테 사기치셨습니다. 여기서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다는 말이 뭡니까? 주님이 나를 멱살 잡아서 꿀에 앉혔다는 말입니다. 굴복시켰다는 말입니다. 나를 속이시고 나를 굴복시켜가지고 내가 지금 무슨 꼴이 됐냐?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합니다. 지금 이사의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주님 나한테 사기치셨다는 겁니다. 사실 그거보다 더 심한 표현인데 제가 거기까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나를 꼬셔가지고는 나를 요만한 욕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조롱거리가 되고 결국은 내가 어떤 상황입니까? 8절에 보면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예레미야가 힘들었던 이유가 내가 선지자가 된 것도 아니고 내가 파멸과 멸망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슬픈 것보다 내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픈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도 선지자가 되는 것이 힘든 일인 걸 압니다. 이 정도도 각오 안 하고 이 길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1장을 보면 예레미야가 처음 부름 받을 때 나 못합니다 몇 번 고사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거 힘든 거 알았습니다. 각오하고 온 길이지만 내가 힘들게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면 그래도 몇 사람이라도 듣고 좀 돌아서거나 좀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들어주는 겁니다. 사실 그게 힘든 겁니다. 내가 뭐 하나 싶은 겁니다. 내가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지 스스로 모르겠는 겁니다. 그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냐면 아예 말씀을 안 전해도 봅니다. 야 내가 뭐하러 하냐 듣지도 않는데 내가 이 나라 망하는 게 나 무슨 상관이야 망하라고 해 그냥 듣지도 않는데 내가 뭐하러 전해.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살아봤습니다. 그래서 9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미 해본 겁니다. 안전해. 망해 다 망해. 나도 뭐 듣지도 않는데 뭐하러 해.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말을 안 해봤는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다 보니 저렇게 속수무책으로 망해가는 이 나라, 속수무책으로 이제 막 멸망해가는 이 백성들을 보니 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전해가지고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수치 가운데 사는 것도 힘든데 내가 그래서 말을 안 해보니 말 안 하는 게 더 힘들다는 겁니다. 왜? 내 중심이 불타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조롱받고 매맞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말씀을 안 전해서 내 속이 타들어가는 게 더 힘들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명대로 안 사는 것보다 사명대로 사는 게 나은 겁니다. 사명대로 살다가 고난 당하는 것보다 사명대로 살고 고난 당하는 게 더 나은 겁니다. 그래. 내가 사명 감당하다 죽는 게 낫겠다. 내가 사명 감당하다가 조롱 당하는 게 낫겠다. 물론 그렇게 다시 말씀을 전한다고 나아지는 건 없습니다. 조는 사람은 여전히 졸고 안 듣는 사람은 여전히 안 듣고 설교 시간에 그냥 관심 없는 사람은 여전히 관심 없습니다.
그래도 예레미야는 전하겠다는 겁니다. 사명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레미야와 밧술이라는 사람이 뭐가 다릅니까? 예레미야에게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칭찬받고 내 명예나 지키고 조금 안락한 삶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두려운 겁니다. 내 알량한 명예, 내 이미지, 내 칭찬 몇 개 받는 것, 내가 박수 받는 것, 그거 지키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잃어버릴까봐 그게 더 두려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얻고 하나님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서전과 예레미야 말씀을 읽었는데 또 이제 마태복음의 말씀도 있습니다. 10장 24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기도 예수님께서 같은 말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들이 내 제자니까 너희들도 나와 같이 고난 받을 거다. 뭐 어쩔 수 없다. 그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나 너희들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이제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9절까지 그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무엇을 두려워하는가입니다. 여러분 뭘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겁니까? 여러분 정말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사시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장 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밧술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네 이름은 이제부터 밧술이 아니고 마골 밉삽인. 마골 밉삽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사방에서 두려움이 몰려온다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왜 밧술에게 이 이름을 져줬겠습니까?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네 두려움이 주변에 넘쳐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천 가지 만 가지가 다 두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사실 다 두려운 겁니다. 왜?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두려워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이고 이것도 두렵고 저것도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못 살까 봐 두려운 겁니다. 내 예배가 차갑게 식어져 갈까 봐 두려운 겁니다. 내가 은혜 없이 봉사할까 봐 두려운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부인하고 살까 봐 두려운 겁니다. 대충 사람들 앞에서 박수받고 인정받고 뭐 칭찬받으면서 사람들에게 맞춰진 삶을 살다가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될까 봐 두려운 겁니다. 교회에서는 좋은 권사님, 박수받는 권사님, 뭐 인정받는 권사님으로 살면서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까 봐 두려운 겁니다. 그게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어질까 봐. 그냥 대충 사람들에게 눈높이 맞춰가지고 살게 될까 봐. 그런 신앙인이 될까 봐 두려운 겁니다. 내 신앙이 껍데기만 남을까 봐 두려워서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건가? 그냥 교회에서 대충 이 정도면 잘합니다. 괜찮다. 우리끼리 이 정도면 잘 믿고 있다. 괜찮다. 우리 이 정도면 잘 믿고 있습니다. 괜찮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한번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만일 너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함께 경주하겠느냐. 너가 사람들과 같이 걸어다니면서 피곤해하면 네가 어떻게 말과 함께 달리겠냐.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말과 함께 달릴 수 있는 인생인 겁니다. 너는 말과 함께 달려야 할 인생인데 사람들과 함께 그냥 그렇게 걸어가면서 어떻게 말과 함께 경주하겠냐.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잘합니다라고 만족하고 살 거냐.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고 목표냐? 그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냐? 우리 교회 괜찮다. 기준이 다 우리끼리 된 겁니다. 그냥 우리끼리 좋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 보기에 그냥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보는 신앙의 목적지냐 겁니다. 하나님께 맞춰야지.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지. 뭐가 두렵냐? 네 평판 잃을까봐 두렵냐? 사람들한테 박수 못 받을까봐 두렵냐? 네 목회의 목적이 뭐냐? 그냥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다 하면 네가 잘하는 거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괜찮은 목사가 왔다더라 광장교회에. 그게 네 목적이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보혜자와 함께 걸으면서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많이 받아 경주하겠느냐?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기준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게 될까봐 두려운 겁니다. 그냥 사람들한테 좋은 목사 될까봐 두려운 겁니다. 뭐가 두렵냐, 뭐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어디 보고 하는 건지, 사람 보고 하는 건지, 그냥 여기서 그냥 대충 잘한다고 여기 보면서 박수 받으면서 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인지, 아니면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평판, 제 이미지 그거 아닙니다. 그거 갖고선 내가 뭐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거 받으려고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고, 목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릴까 두려운 겁니다. 남들은 잘한다 해도 내가 내 예배가 식어가면 내가 예배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겁니다. 남들은 봉사 잘한다고 해도 내 봉사의 은혜가 없는 거 내가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 살리려고 몸부림 쳐야 되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 잘한다고 박수하는 것과 상관없는 겁니다. 내가 20년 한 자리에서 봉사하면서 사람들이 우리 권사님, 집사님 20년 동안 이렇게 한 자리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박수 쳐주는 걸로 내가 만족하는 겁니까? 내 봉사가 죽어가고 있는데, 내 마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게 무슨 박수입니까? 그게 무슨 영광입니까? 아니랍니다. 우리가 뭘 두려워하고 사는지, 뭘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고 사는지를 돌아보고,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귀를 열어주시사 들을 귀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저 우리끼리 좋고 행복하고 박수 쳐주고 우리가 다 좋다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가 내 신앙의 목적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없이 봉사할까 두려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없이 예배드릴까 두려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